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이라서 살짝 놀라셨죠? 우리 시편이 3권이 맞춰져 가지고 우리 쉬는 타임으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마무리를 짓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진동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수진동 살았고 수진동에 보면은 골목 그렇게 보면은 점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점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굿하는 소리가 이제 많이 들리곤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다가 어디서 굿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 상태에서 굿하는 곳을 이렇게 발견한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굿하는 그 할머니 같은 아줌마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고 아줌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벽을 잡았어요. 벽을 잡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점치는 귀신아 떠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지어다. 그러고 나서 몇 마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뒤를 딱 봤는데 무당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당이 바로 내 뒤에 해주고 이렇게 굿하면서 내 뒤에 바로 뒤에 해주고 와, 눈을 이렇게 찢어진 눈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처음이라 해가지고 깜짝이야. 그리고 가긴 했지만 제가 가면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아 떠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렇게 몇 마디 이렇게 딱 하고 뒤돌아섰을 뿐인데 귀신이 못 안 온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건데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데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요. 또 우리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보았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누리게 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보았고 누렸듯이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았고 누렸던 것을 우리도 보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충만한 가운데 다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 이름으로 얻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얻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예수의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성령 충만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보고 너희도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요, 예수가 없이는 어떻게 예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 없이 어떻게 기도가 있고, 예수 없이 어떻게 말씀이 있으며, 예수 없이 어떻게 기쁨이 있고, 예수 없이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라는 것은 예수 안에라는 거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저주가 떠나갔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축복이 부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치유가 부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이 떠나갔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가 떠나갔고,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지옥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누구 이름 안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어떻게 참된 평강이라 말할 수 있고, 예수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어떻게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오직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거룩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는,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는데 그 율법도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성경에는 율법도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런 그 놀라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영광스럽고 예수로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죠.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러면 그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우리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까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제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여러분, 예수의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예수의 말만 들어도,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예수에 대한 감사와 정말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기도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렇게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기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눈에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부가 있으니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도 오직 예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정체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찬송이 막 터져 나오십니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세상의 모든 필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그거 다 봤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봤어. 그러니까 이거 너희도 보고 너희도 우리와 같이 누려야 돼. 요한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즉 요한의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필요가 참 많지. 헛된 데서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희 그거 누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는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과연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것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린다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첫 번째는 이것일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믿음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여러분 과연 모르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거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누렸던 것처럼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우리 함께 이제 간증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쪼릅니까?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서 엄마한테 한번 딱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엄마 아빠에게 계속 쪼르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쫄라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자녀들이 그렇게 쫄으면은 사랑하지만 계속 쫄으면 화를 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쫄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그런 예화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쫄르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쫄르듯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쫄르면 부모님이 쫄리자마자 바로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그때에 자녀에게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 자녀에게 이때가 필요하다 그때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언제지 나는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쫄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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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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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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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구했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변하는 것이 없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교정돼야 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쫄르듯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 있다고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 얻는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만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그 생명은 우리의 건강이 있어요.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복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필요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의 이름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충만함은요. 정말 고갈되지 않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고갈됐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예수의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은혜는요. 모든 거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혼자 일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반드시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은혜를 참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한국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진리와 함께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것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놀라웠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정말 믿기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TV를 봤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TV를 보면서 야 나도 저거 하나는 진짜 갖고 싶다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였는데 어떤 주인공이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근데 그 지갑에 지갑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딱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10,000원 벌었다. 그리고 지갑을 또 열었는데 또 10,000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 때마다 10,000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그런 드라마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 나도 저 지갑 갖고 싶다. 저런 지갑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던, 마음에 풍요롭게 했던 상상이었는지, 아직도 그 상상이 돼요. 아직도 그런 상상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런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드라마였지만 그때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실제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진리를 전하셨어요. 진리를 전하셨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도다.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역사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는 함께 있어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꽉 붙잡으십시오. 은혜만 붙잡으면은 헛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어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감동을 받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해요. 제 신학교에 이제 있을 때, 신학생은 아니었어요. 교회 음악과의 한 이제 여학생은 있는데, 별명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우리, 왜 이제 각 교회마다 한 분씩 꼭 그런 분이 있죠. 아멘파 권사님. 목사님이 말만 하면 그냥 아멘이래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시는 거예요. 목매어 죽었더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아멘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한 분 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분은 늘 이제 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보다 5살 어린 그 자매였어요. 근데 이 별명이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첼피 시간에 말씀만 하면 그냥 아멘 파요. 뭐만 해도 아멘, 아멘. 참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이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 받은 곳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라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제자의 도를 막 하면은 갑자기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시험에 들고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으로 어렵도다. 그리고 시험 들어서 얼굴 시꺼매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역사해야 되지. 이게 은혜만 있고 진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요, 이게 헛된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은혜와 함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지만 의도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 의가 진리와 또 은혜가 비슷한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도 왕노릇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맞아. 정말 너무나 은혜로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아멘 아멘 합니다. 한번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노예로 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 그랬어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해.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니까 형통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함께하니까 형통해.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워.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그렇게 아멘 했는데 내 삶에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이 찾아왔어요. 정말 억울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고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나와 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요셉의 말씀 볼 때 아멘 했지만 그 삶이 내 삶으로 실제로 올 때는 진리가 지켜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진리가 지켜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왕노릇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도 우리의 삶의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요셉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억울해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간과 동시에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받은 그 은혜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진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와 현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짜 크리스천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정상적으로 믿어라. 예수를 믿어도 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막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 진짜 크리스천에게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조롱 한번 안 받아보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어떻게 조롱 한번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요. 먼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지 그렇게 예수 믿어야지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걸 따라간다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전혀 다른 길이 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바보 소년이 있었습니다. 500원하고 10,000원 이렇게 놓고 무엇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 무엇 가지겠습니까? 다 10,000원 갖겠죠. 근데 이 바보 소년은 5,000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었던지 어른들이 야 재밌다 그러고 5,000원 10,000원 두고서 뭐 가질래? 갖고 싶은 거 가져라. 항상 그랬다라는 이제 이게 재밌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꼭 이걸 사람들이 구경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막 10대 번씩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5,000원 꺼내놓고 10,000원 꺼내놓고 뭐 가질래? 그러면은 바보 소년은 바보처럼 헤헤 하면서 5,000원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바보 소년이 부자가 되었어요. 왜 부자가 되었어? 어떻게 부자가 됐지? 이 바보 소년이 물어봤더니 이 바보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5,000원, 10,000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5,000원을 집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키더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에 10,000원을 집었다면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내가 바보같이 이렇게 5,000원을 집었더니 계속 시켜서 내가 결국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연한 얘기겠죠. 일리 있지 않습니까? 꼭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녹펠로가 어렸을 때, 녹펠로 모르는 사람 없죠. 11조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한 번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탕 파는 아저씨가, 야, 여기 착한 일을 했구나. 사탕 한 주먹 집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녹펠로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얘 봐라. 얘는 정말 이렇게 욕심 없는 얘는 나 처음 봤어.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이제 사탕 하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노펠로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 어쩜 너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이렇게 기특할 수 있니? 막 칭찬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될 기질을 타고난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양보하는 것 같아 보이고 희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큰 이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은혜의 수단을 모른 척하고 살면요, 예수 믿는 거 정말 편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편하죠. 구원받아. 구원만 딱 받고서 은혜의 수단 딱 모른 척만 하면요, 예수 믿는 거 참 편하죠. 안전하고 편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거 이 세상 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또 그 말씀에 순복하여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과연 쉽던가요? 과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익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손해 같아요. 처음에는 희생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발 한 번만, 한쪽 발만 교회를 딱 놔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도, 그게 지금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의 길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귀도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분명히 속삭입니다. 야, 무슨 또 교회야. 야, 너 손해보는 거야. 너 희생하는 거야. 바보같이 왜 손해만 보고 살아? 왜 희생만 하고 살아? 그냥 편안하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너 그렇게 맨날 매어 사는 거 율법주의다? 막 그렇게 막 속삭이지 않겠어요? 야, 자유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성경은 다 자유를 말해.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방종입니까? 과연 그 말하는 자유가 방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지옥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자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산 진주 상인처럼 그 보배를 찾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속삭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보혈로 나를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보내고 다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책 제목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 있어요.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는 그 책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책의 내용이 이제 제가 책 한 권 안 읽으셔도 돼요. 간단하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뿔소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코뿔소 눈이 안 좋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덩치가 커요. 근데 코뿔소가 한번 달리면요 무지 빨라요. 이제 코뿔소가 이제 달리면 그 앞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코뿔소가 막 달리는데 그 앞에 있는 그런 째잔한 것들은 다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코뿔소 같은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성이 넘치는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책하고 오늘 다 읽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야성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야성이 없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야성이 없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믿음의 야성이 충만했던 그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델이 아닙니까? 얼마나 야성이 넘쳤습니까? 정말 때려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이 핍박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곤장을 맞고 그러니까 태장을 맞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맞으면 몇 대예요? 40에 하나 가만 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야성이 없겠어요?
그런 교회 과연 야성이 없겠어요? 그들이 핍박했어요. 핍박해서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너희 말씀을 듣는가 너희가 생각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위축됐죠. 너무 예루살렘 교회만 막 너무 더 부흥이 되고 커지고 뭐 좋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막 이제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성을 점점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리시잖아요. 무엇으로? 핍박으로, 박해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때 여러분 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사도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 그곳에 야성이 없겠습니까? 과연 그곳에 믿음의 야성이 없었겠습니까? 과연 그곳에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그 핍박을 반응하는 그 자세에서 야성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곳에서 과연 야성이 없었겠습니까? 코뿔소와 같은 그 야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뿔소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돌진해 나가는 교회. 은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 온전하게 돼서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11조 안 드리고 저축하는 거 부자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11조 드리고 마음에 그런 11조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안식하라는 것에 대해서 안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안식이냐 그래요. 무슨 예배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안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안식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집에 진짜 안식 하나는 최고로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정말 뜻을 세워가지고 주일날은 공부 절대 안 해요. 우리 하일이에요. 우리 하일이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우리 집 아이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창세기적 삶을 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것처럼 할머니 밥. 그러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할머니가 밥을 쫙. 할머니 물. 그러면 물이 있으라. 쫙 물. 그러니까 창세기적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입니까? 우리 하일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삶을 주일처럼 살고자 해요. 뜻을 세워서 어떻게든 안식하기 위하여.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이예요. 모든 날을 주일처럼 안식하고자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은혜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3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